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2쪽입니다. 구약성경 1202쪽 구약성경 1202쪽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서부 영화를 참 많이 봤었습니다. 서부 개척 당시는요 이 총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막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 주정부에서 이제 이 만약에 살인 사건을 벌이는 그런 살인자에게는 반드시 사형을 처하기도 하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동네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망이 두텁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술집에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청년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선한 일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덕망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탄원을 해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재판장에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이 재판장에서 이 사람을 석방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지사가 이 청년을 석방하기 위해서 이 사면장을 가지고 감옥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고 착한 그런 사람인데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이 포악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 그리고 주치사가 찾아간 애가 주치사에게까지 포악한 행동을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장을 받지를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청년이 이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포악한 그런 사람으로 돌변을 하게 되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포자기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회개해봤자 과거로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감옥에서도 나갈 수가 없고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과거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면장도 무효가 되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27일 날입니다. 우리 이 대통령 청와대에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이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비대면보다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방역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역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비대면에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교회가 돈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물론 돈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긴장이 늦춰지게 되면은 회복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무줄이라든가 고무풍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무줄이라든가 이 고무풍선이 이 어떤 그런 이 텐션이 느슨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걸 다시 회복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무풍선을 이렇게 힘껏 바람을 불어가지고 조그마한 풍선인데 힘껏 바람 크게 늘려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킬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긴장이 늦춰지게 되면은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무줄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 회복시키는 것은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거는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고무를 다시 재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생을 시키느냐? 다시 불 속에다 뜨거운 속에다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부도덕으로 더러워진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부도한 짓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느슨해져 있을 때 여러분 이 느슨한 신앙을 바로잡는 것은 뭐냐? 그거는 다시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에는 강대국을 동원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가지고 멸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의 탄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지 않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올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빠뜨리고 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빠뜨리는 건 어떤가? 그거는요
자동스럽게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빠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주일날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때는요, 뭐 2달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는 절기에나 가끔가다 한 번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늘 자신의 신앙의 탄성을 점검을 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이제 이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속죄하게 하니 어찌 하더니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죄를 범하고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습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습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지 말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부정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죄값을 치를 때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포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안 드리느냐? 아니요, 제사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징계의 몽둥이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을 동원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죄를 깨달으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기뻐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악한 사람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뭐 큰 범죄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이나 강도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이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두고 하나님은 악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악인이 망하는 것, 죽는 것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 수도원에 가서 지망하는 그 지망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도원 지망생들이 수도원 생활하고 있는데 그 수도원 안에서 자꾸 이 도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수도원에 있는 수도원들 원생들 이 물건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은 수도원생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회를 노렸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이 도둑질했던 이 도둑이 잡히고 말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측했던 대로 같은 수도원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생들이 원장을 찾아와 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계속 도둑질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도둑을 잡았는데 우리 수도원생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을 금연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알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원장이 이 사람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둑질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뒤쫓게 되면은 우리 수도원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빨리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수도원장은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보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이 수도원생들이 나중에는 이제 수도원장을 찾아와가지고 이 협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들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둑놈을 내보내야 되는데 수도원생들이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는 수도원생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생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권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모든 어려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최근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한때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 큰 업적을 남겼던 유명한 정치인들 이 사람들 한두 가지 잘못을 인해 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 죄과를 받는 걸고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한두 가지 잘못된 그런 일이 드러났을 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었습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들은 그들의 공과 모든 업적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었던 죄만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들어가지고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범죄한 날에는 그의 공이,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선한 업적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와 이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요, 우리 인간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는 사람들이 이 선을 많이 행하게 되면은 그 선이 그 죄를 가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의 사람들, 기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봉사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헌금도 아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 다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것을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그 선으로 그 죄를 덮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의인에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심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의인이라도 그가 죄를 범하는 날에는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신앙의 현재성입니다. 신앙의 현재성.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안에서 참을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대부분이요, 아마도 교회 와가지고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일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모두가 천사인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요, 이 목사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따라하는데 목사에게서 어떤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때요,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것이 더 악화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세상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면서 보니까는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갑자기 신앙의 해이가 다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현재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는요, 나도 과거 한때는 정말 그의 열심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렇게 울겨먹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뭐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해 살면서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물이 많이 있다고 흘러가 버린 강물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과거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이 악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죗값을 받고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망하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이 생명의 길은 우리가 오직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요 보통 어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게 되면 14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돌이켜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저당물을 덜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못된 삶의 어떤 결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물들 다시 다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합당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와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물을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강탈한 물건도 다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그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이거 쌓아놔두고 이건 아까우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칵테일 파티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소설책인데요. 거기에 이 실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죄를 범한 다음에 굉장히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정신병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이거 떨쳐버리려고 해도 도대체 이거 죄책감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이 실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자기 가족이나 부모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라고 정신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늘 마음에 죄책감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내 양심,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누구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잘못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회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 장애물이 뭐냐? 그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자는 회개를 못합니다. 적개심을 가진 자도 회개를 못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래서 한에 맺혀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 마치 누구로부터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누구한테 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상대방을 살고 나는 죽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 안 된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죄를 벗고 사면장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면장을 거부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짓고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늦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요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앞으로 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